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1년에 절기를 한 2개 정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하고 그리고 성탄절이죠. 오늘 근데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종료주일은 종료주일 이전에 이미 사순절이 있었죠. 그것은 이미 천주교라든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일부 종교 종파들은 이 사순절을 또 지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장선에서 오늘 종료주일까지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킨다는 것보다도 오늘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의 입성의 그 현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전주곡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이미 태어나서 8일 지나면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그때까지 수차례 예루살렘을 드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날은요, 다른 연휴 때과는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그 성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그곳에 어떤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것은, 오늘 들어가시는 것은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영원 안에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때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사랑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셔가지고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작정을 세우십니다. 이때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작정이 이제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처음 창조되어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이 영원한 작정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그 영원한 작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의 아들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냐 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함을 주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예표로서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아벨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피 흘리는 그 제사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이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짐승들이 잡혀서 우리 대신에 이때 당시 이제 구약 백성들이죠.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제사라고 하죠. 이 구약 제사가 종결되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제사를 종결시키고자 들어가시는 그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니고 종료주일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제사 종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이 모든 땅에는 저주가 덮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이 저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그 날, 그 경이로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듯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 복을 얻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때, 곧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 이것이 바로 이때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때,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저주가 종식되어지고 이제는 은혜와 구원의 때, 이때를 시작하시는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 이 날을 이루시기 위하여 입성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이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할 때에 그냥 평상시처럼 보통 때처럼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만왕의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의 당신이 왕권을 가지신 자이심을,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이. 그런 네 가지 의미, 저는 이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날이며, 그리고 구약 제사가 종결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며, 저주가 끝나고 은혜와 구원의 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경이로운 날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유대인의 왕, 아니 더 나아가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되어지는 그 날,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주님의 그 날이었다. 이걸 우리는 오늘 기념하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입성하시는데요. 언제 이 날을 또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날이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쉽게 잘 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엿새 전이면요 14일입니다. 유월절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가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 달력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 그 달 첫 번째 달이 바로 아비월, 유대인 말로는 아비월.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1월 14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 지키러 오신 거예요. 14일 날. 근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베다니에 이릅니다. 거기는 죽은 자 나사롯을 살렸던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엿새 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는 6일 전에 도착하셨고요. 그 이튿날 5일이죠. 5일 전. 그게 언젠가 이때가 바로 10일입니다. 그러죠? 10, 11, 12, 13, 14일이잖아요. 그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10일이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0일날 들어가면 어떻고 14일날 들어가면 어떻고 12일날 들어가면 어떠냐 말이죠.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왜 꼭 이때 10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며 6월절날 14일날 주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 마지막 9가지 재앙을 끝내고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규례를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0일날 어떻게 해요? 10일날 어린 양을 잡는데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취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왜? 유월절을 잡으려고. 준비 기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간직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간직을 해요. 어린 양을 잘 보살피다가 14일날 유월절이 되어지면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제 좀 약간 감이 잡으셨죠? 예수님이 10일날 입성을 하시고 이때의 준비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준비기간입니다. 5일 동안에 마지막 14일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놀랍게도 그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규례의 말씀이 15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규례를 지켜가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하나조차도 절대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가시는 그의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율법을 1.1획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켜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정화시켜 나갑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도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고 교훈을 해줘서 그들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그리고 세상 종말에 내가 다시 오마,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그걸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세족식을 해주잖아요.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제정해 줬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나는 한 몸이란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할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모든 준비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착착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22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근데 누가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적으로 그냥 쓰이는 겁니다. 주인, 뭐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은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입니다. 그 주라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곧 그리스도가 쓰겠다 하라 그런 이야기죠. 메시아가 왔으니 메시아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들은 지금 다른 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나중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건이 그 얘기였었구나. 그 사건이 구약에 있었던 그 이야기였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20-30년이 흐른 후에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손을 얼마나, 제가 상상을 보면은 얼마나 손을 떨면서 이걸 적었을까. 와, 그것이 새록새록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몰랐었는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야 했는지, 왜 나귀 새끼를 우리가 끌고 와서 그걸 타고 했는지 우리는 왜 물어보지 않았는지. 그들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읽어나가면서도 막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는데 마태는 이걸 얼마나 떨면서 썼겠어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7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은 세상 왕들처럼 군마를 타고 혹은 연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메시아의 표적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왜요? 500년 전에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걸 나중에 발견한 마태는 너무 흥분돼서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왕들은 그 위용을 떨치고 싶어서요 꽃가마 큰 연 같은 걸 타지 않으면 완전히 그 적토마 같은 관우 같았던 걸 적토마 같은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위풍당당하게. 근데 우리 주님은 무슨 말이에요? 낙이 그것도 새끼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들어가십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면서 바람의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한 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메시아 왕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확장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자, 우리의 왕이 올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왕이 공의로운 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대통령제지만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왕들도 공의를 가지고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공의로우셔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죠. 근데 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의 것도 나귀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은요 평강의 왕이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칼로 세우지 않습니다. 말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요. 그리고 화평을 전한단 말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으로 세워질 나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자를 귀를 치잖아요. 말고의 귀를 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검으로 선 자는 검으로 망하니라. 나는 검으로 쓸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구약의 예언대로 나는 화평을 전하러 왔도다.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그것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세워질 그 나라, 바로 나는 그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의 나라의 성격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공의로우신 그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보존되어지는 그런 나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다는 근거는요,
지금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근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바울은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과 같이 됐어요. 아니, 신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겸손하시며 그 겸손의 모습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왕들이 꿈꿨던 나라였지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에 뭐예요? 뭐라고요? 백성이 아니겠어요, 백성.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왕으로부터 그 끝없는 사랑을 받는 그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세상의 왕들에겐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문재인 대통령 뽑으면 잘 될 줄 알고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뽑으면 잘 되고 좋아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기대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분의 나라에서 공의와 보존이 되어지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짧은 생에 살지만 우리가 그것조차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에도 충분하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불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 오셨어요. 그 나라 백성들은 저주에 놓여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그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시시하게 구약적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도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 자들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그 나라 백성 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7절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8절부터 보면요. 8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는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다가 얹어요. 그것은 과거에 이제 구약 때 보면요.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를 왕으로 옹립할 때에 그들이 신하들은요. 옷을 벗어서 밑에 깝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다스려 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귀 새끼 그 안장에다 얹혀서 겉옷을 얹은 것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어가서 길에서 막 핍니다. 나뭇가지는요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 흔한 나무였죠. 근데 그 요한복음 각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도 요한복음에서만 그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개선 장군처럼 막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6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65년경에 그러한 이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개선의 행진을 환영했던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카비 왕조였었습니다. 마카비가 헬라의 그 셀루쿠스 왕조가 성전을 얼마나 더럽게 했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와가지고서는 완전 성전을 더럽혔단 말입니다.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막 우상을 새기고 거기에 붕괴해가지고서는 그 레위 지파의 그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 마카비가 그걸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다 정화시켜 놓고 나서는 봉헌하기 전에 그들이 개선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이걸 듣고 해요.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 개선을 기념한 곡이 바로 핸델이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구역에서 부르는 찬송 이번에 뭐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 노래가 바로 핸델이 마카비가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걸 후대에 이제 곡을 그렇게 붙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얼마나 멋있는 곡입니까, 그게. 한번 다음 주 부활주일날 우리 사랑국에서 하는 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 있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지만,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 올 때는 이 노래를 못했어요. 찬송,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마카비는 레위 지파예요. 유다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했지, 나뭇가지 두고 환영만 했지, 호산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이야기들은요, 지금 이 노래하는 것들은 시편 118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제의 때 부르는 그런 시편인데, 특별히 118편은 6월절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6월절은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6월절을 기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 할 때마다 지금 자기네들이 처한 상태가 너무나 비참해요. 로마의 속박이 되어져서 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6월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과거 그 영화 다윗의 왕국처럼 다시 왕국이 세워져서 다시 그 왕국이 재건이 되어져서 다윗의 왕으로부터의 통참을 받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개선 장군으로 개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걸 본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왜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냐면요, 바로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어요. 나사로시라고 하는 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렸단 말입니다. 그 소문은 일파만파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대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맹인들이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 소문까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막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유일한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그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많은 환영 인파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한껏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도 뭐예요?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그래서 싸웠잖아요. 들어가다가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가 와가지고 주여 당신은 나를 세우거든. 우리 큰아들은 우의정으로, 좌의정, 그 둘째 아들은 좌의정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심정 앞에서 육신의 출세에 눈먼 제자들, 자기네 육신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으로 바라보는 그 무리들, 그 뒤에 보면 그래요. 이 도식이 무슨 일이냐, 부지불식간에 그냥 맞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계산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그 죽음을 그는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리고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환희를 주님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출세에 필요한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한 심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고난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도 불사하고 그냥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심정,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들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온유하시며 겸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평화로 다스려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백성답게 우리도 그의 마음을 품고 배우면서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